오늘은 이제 창세기 13장인데요. 이제 창세기는 몇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크게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요 사건까지가 인류 전체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인류 전체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는 하나로 확 좁힙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거를 아브라함으로 확 줄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요셉까지 가고, 요셉 때 가뭄이 극심하여서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13장을 보고 있는데, 어제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가고 계시고 그들을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가 거주했던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가나안 땅 어디 지경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곳을 향해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에 거하고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그만 흉년이 들어서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옮겨가는 그곳에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는지 이제는 바로 근처에 이제 애굽이 있으니까 그가 애굽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사라로 인해서 이 사라를 팔아버렸죠. 정말 비겁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바로 왕실에 팔아버린 그 죄로 인해서 이 바로 황실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내쫓아버리죠. 많은 재물을 주고 그리고 사라와 함께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쉽게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시 나왔을 때는 어떤 상태에서 나왔느냐면은 이집트에서 재물을 준 바람에 많은 재물을 가득하게 싣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도 거기 같이 동행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나와서 13장 1절에 12장 20절을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너희들 나가라 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남방 네겝 땅으로 올라갔어요. 네겝 땅으로 이제 갔는데, 그 네겝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말씀하셨던 장소. 하나님께 여기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 했던 그 장소로 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디로 가요?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빙글빙글 돕니다. 몇 년간 돌아요? 40년을 돌아요. 왜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돌아갔거든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들은 큰 이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우리는 못 간다, 안 간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기 직전에 출애굽을 한 지 1년 만에 1년이 좀 넘어서 그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는데 그 강 하나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서 몇 년을 헤맨 거예요. 광야에서 38년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결국 다시 어디로 왔어요? 결국 다시 요단강 앞에 그 자리에 또 섰어요. 훈련받고 고생 엄청나게 하고 훈련 엄청 받고 시간은 다 내버리고 허비하고 처음 세대 이제 죽고 다음 세대가 거기에 섰을 때 다음 세대는 우리 건너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시여, 만약에 당신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말하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도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스톱시켜 버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머물렀어야 됩니까? 원래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고생하고 어려움 겪고 재산은 얻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톡톡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원래 처음 자리로 옵니다. 처음 자리로 다시 왔었을 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실수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은과 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베델의 이름에 베델로 갔어요.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처음 사랑. 그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 그것으로 다시 돌아오라. 처음 주님을 만났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 그 순수함, 그 신앙으로 돌아가고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놓아버려가지고 고생만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죠. 그분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놔버렸을 때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 이집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못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살아남았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38년 동안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전쟁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38년 동안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도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지켜줬는데 결국 돌아온 거는 뭡니까? 처음 신앙, 처음 약속, 처음 메시지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 강을 건너라. 그거를 3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건너겠다고. 우리가 항상 위기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거는 둘째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처음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라면 끝을 맺으실 텐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적인 삶이 아니라 원칙적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뭔가? 나는 그거 붙들겠다. 나는 이거 놓지 않겠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말씀대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고, 여기에 또 좋은 거 있다고 하면은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그 중심이 설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신앙으로, 처음 메시지로 돌아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아브라함만 돌아온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갔던 롯도 왔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함께 따라왔는데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땅이 좁다는 거죠. 왜 땅이 좁습니까? 그들에게 소유가 넉넉해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롯의 것과 아브라함의 것, 이게 막 서로 섞여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막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풍부해졌어요. 너무 많은 것, 축복도 감사하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7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많아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예요? 다퉈요. 옛날에 없었을 때는 오손도손, 야 우리 힘써서 살자, 막 서로 빌려주고 서로 주기도 하고 너 먹어 하면서,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막 이랬는데 풍부해지니까, 많아지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기는데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아예 없었을 때는 그런 욕심조차 없었고 그런 조건들이 안 됐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었죠. 오히려 싸웠으면 어떤 걸로 싸웠어요? 더 먹겠다고, 없는 살림에 더 먹겠다고 싸웠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 거꾸로 됐어요. 없어도 싸울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양 먹여야 된다고. 이럴 때 교회가 풍부해지고 성도의 삶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 서로 다퉜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데도 별로 없는 거죠. 그들도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땅이다.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일부만 있는 거죠. 일부. 지금 그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주겠다고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럴 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느 땅이 더 좋지? 어느 땅을 차지해야지 내가 더 풍부할 수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뭐 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지금 돈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뭐를 더 중요시 여겨요? 돈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은 싸우는 것을 피하고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나나 너나 우리는 같은 가족이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 물질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다. 그럼 누가 떠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조카잖아요. 야,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싸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싸우지 말자. 여러분, 어른이 이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른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인가, 누가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자기 욕심대로 해가지고 요거는 내가 어른이니까 요거는 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른입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른이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이 주일에 이 말씀 가지고 좀 나누겠지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풍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보는 땅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올바른 태도만 갖고 있으면, 믿음의 바른 태도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어디 할래? 이랬을 때 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른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삼촌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게요. 또는 자기가 봐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좀 좋지 않은 땅이나 뭐 이런 데를 내가 자기가 선택하고 불편한 곳을 선택할 텐데, 롯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롯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유단을 딱 본 거예요.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거기에 보니까,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풍부하고 좋은 거예요. 이쪽 땅은 여기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여기는 막 그냥 막 복잡해가지고 지금 막 서로 그리고 풀도 다 뜯어먹어가지고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저쪽을 보니까 저기는 애굽 땅, 그 나일강 주변에 그 풍부한 그런 너무너무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거기를 보니까 와, 거기는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막 숲이 우거져 있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럼 우리가 이 롯을 통해서 볼 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뭘 선택합니까? 그가 바라본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롯은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내가 보고 있는 거 선택하겠다는. 어떤 거를 보느냐? 그 사람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늘어날 것, 자기의 이익, 내가 유익한 것, 그게 뭔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롯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지금까지 내가 같이 따라왔던 우리 삼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또 그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그 땅을 자기가 선택권을 받았으니까 우리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할 거야 하고서 그냥 덥석 그냥 그거를 먹어버립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은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거기를 딱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몇 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요. 알고서 선택했습니까? 모르고 선택했죠. 거기에 문제가 생길 거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냥 눈에 지금 당장 좋으니까 덥석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미끼였죠. 사단의 미끼였죠. 결국 끌려가잖아요. 15장에 가면은 가가지고 겨우겨우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그가 돌아올 수 없이 종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우리 눈에 당장 보기 좋아도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면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선택 안 했겠죠.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 가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이익 중심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요단 이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좀 복잡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머물러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또 옮겨가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란 옛날에 영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동쪽으로 주로 사람들이 옮겨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죠. 자, 에덴 동편으로 갔어요. 에덴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인이 범죄한 뒤에 또 어디로 가요? 거기서 또 동편으로 또 쫓겨나요. 동쪽으로 또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과 롯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에 있었는데, 근데 롯이 어디로 택해서 가요? 동쪽으로 또 옮겨가요.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점점 누구랑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자, 롯이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그거를 택해서 거기를 간 뒤에 어디로 점점 옮겨가는가? 롯이 가는 방향. 이 사람이 자 13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죠. 롯은 그 지역의 어디에 머물러요? 도시들에 머무르며. 맨 처음에는 풍부한 강이 있고 그리고 숲이 있는 목축했던 그 장소에서 점점점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도시로.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녹성이에요. 거기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입니다. 그게 도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가 또 어디입니까?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 거기가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왜 만들어지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학 문명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의 상징적인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소돔까지 갔다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직 멸망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사람을 그냥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악하다고 했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 앞에 악하다. 이런 말이 언제도 나왔냐면은 바로 니므롯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갔지만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쓰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의인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말과 이 니므롯은 또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인이었더라, 악하였더라. 이 얘기가 서로 완전 반대의 얘기거든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라고 할 때는 깨끗하라 뭐 이런 말씀인 것처럼 최상급이에요. 그렇다면 악하다의 최상급이 뭐냐? 여호와 앞에서. 소돔의 도시, 고모라의 도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악한 도시, 그 당시에. 그런데 롯이 좋은 거 택하고 내가 원하는 거 택하고 그렇게 택해서 갔는데 택해서 거기 가다 보니까 선택한 것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선택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나이고 그게 내 운명이고 내 결정이고 나의 미래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눈에 보기에 눈을 들어 봤던 대로 선택했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여호와 앞에 악한 도시로 가게 만들어서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끌려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뭐 술 먹는 데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 골프 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아주 이쪽에는 없는 너무 좋은 환경들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씩 배워가게 되고 하나씩 그쪽으로 발을 가게 되고 아유 좋은 취미 하나 얻는 거 뭐 어떻겠어 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가면서 아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도시로 점점 쑥쑥 들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15장에 가면 16장 17장에 가면 아예 거기서 삽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악인들 속에서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롯은 그렇게 가게 되고 결국 그 장막에서 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롯을 떠내보낼 때 왜 롯을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떨까요? 롯이 좋은 거 택해가지고 먼저 후다닥 가버리고 깨끗하게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일까?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이 얘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어디다 두고 있었죠? 항상 롯이 떠난 뒤에. 롯 떠난 뒤에 눈을 땅 아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실망과 낙심,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유일한 피부친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눈을 땅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눈 들어. 눈 들으라고 하면서 눈을 들으라. 여러분 사람이요. 떠날 때도 잘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서로 축복하면서 떠나야 되고 떠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이 격려하고 서로 좋게 떠나야지 이 떠날 때 상처 주고 떠나고
떠날 때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떠나고, 그러면요 남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은 고통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롯은 자기 욕심대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고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도시 속으로 더 들어가고 악 속으로 더 들어가면서 그가 결국에는 고통을 받는 곳으로 더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눈을 내리깔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양보했던 사람, 다투지 않기 위하여 포기했던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의 양심이고 그게 바로 성도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거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또 화해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한 뒤에 별로 좋지 않은 땅, 그런 땅에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맨 처음에는 내 후손에게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도 줄 거다. 너도 여기에 네 지분이 있어. 그 전에는 내 후손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너가 있을 곳이 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머물러 있으니까 좀 손해봤고 좀 불편했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줄 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없던 것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을 굳이 돌아가가지고 여기 내 땅이야 하면서 막 주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래도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 때문에. 이 땅 우리에게 영원히 준다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이거 우리 땅이야. 200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주셨던 약속,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다시 꺼집어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붙듭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함께 열매를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간적 욕심이나 편리나 나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